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과 우리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부활절 예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복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공포 가운데 있던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삼아주시사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갈등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언덕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잊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밝히며 그 가운데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의 부활절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과 또 예배 후에 있는 부활의 예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이 부활절에 온 지체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울고서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죄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부활절의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입술과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라며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 영생의 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공동체 신앙으로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주실 때 우리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사오며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오니 저희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장성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복된 길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부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김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과 기근을 막아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옵시며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하신 임산부를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건강한 태아가 태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슬픔에 잠긴 여인들에게와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슬픔에 잠긴 성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성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을 온전히 새롭게 지음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충성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부활의 주님의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저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내었던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이 부활절의 아침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의 인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공포를 뒤로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며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동행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아름다운 신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아침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실 교회 안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우리 코비드 19이 있었을 때 갑자기 창고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렵고 또 집에만 있어야만 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 락다운의 기간 동안에는 교회도 예배 가운데 모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미국의 가장 관광지로 넘버원은 타임스퀘어, 뉴욕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인데 여기가 이제 6개월 동안 거의 관광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타격이 있었죠. 3년이 지난 지금은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리쉬의 축제일이죠. 이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면서 이 뉴욕 타임즈에 있는 그 글을 보니까 다시 뉴욕 타임스퀘어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전에 최고의 관광지였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 바이러스의 피해에 있다가 다시 오게 되니까 전과 같은 어떠한 그 재정이나 경제 회복을 부활이라는 단어로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팠다가 나았을 때 부활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곤 하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특별히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전성기에 잘 하던 사람이 슬럼프에 들어갔다가 또 스포츠 선수 같은 분들 보게 되면 다시 그것을 딛고 잘하게 되면 이 사람 레저렉션 했다,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전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 가운데 영속성, 그러니까 잠깐 회복되는 그 모습이 아닌 계속 영원 가운데 있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금요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구원사의 중요한 죄 사함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모든 구원사를 온전히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아리마대 무덤의 그 집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도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약 6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18절과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가장 구체적인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속량의 주로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언급된 것처럼 안식 후 첫날 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님 토요일 주일 제3일째에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된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시간에 관심이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여 주었는데 안식 후 첫날
새 창조의 역사.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래서 별칭으로 The Eighth Day, 8일째라는 이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일이 되는 오늘 썬데이, 주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자 오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먼저 빈 무덤이었음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무덤 문이 임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열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인간이 쉽게 열 수 없는 병정들도 있고 이 돌로 막혀 있었던 이 무덤이 큰 지진과 천사를 통해 열려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시체는 없습니다. 세마포는 다른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의 역사가 실제 눈으로 목격하는 증거로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임봉한다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를 나오시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문을 아무리 많이 잠가 놓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문을 여시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이거를 통해 예수님이 복음서에 적어도 6번 이상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것을 아직 연관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부활의 기쁨의 그 소식으로 충만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냥 집으로 간 거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문을 걸어놓고 공포 가운데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 모습으로 낙담 가운데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말씀이 잊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공급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상황 가운데 기억이 나지 않고 내 마음판에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날 교회 성도의 신앙 가운데 두 기둥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이것을 언급하셨으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서 병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죠.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병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가르침은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병정들은 오히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돌아간 것과는 반대로 비교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누가 옮겼나라는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수태예고 엥겔로스라고 하는 천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정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자기 백성을 구하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과 다른 공관복음에 나타나 있는 사역들을 보게 되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삼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많이 있죠.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5명이 지나가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가장 제외받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현장에서 잡혀온,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간음한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게 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법적인 효력도 없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이 여인에게 긍휼 가운데 귀신을 내어 보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헌신자로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동산주의인 줄 알고 아직 모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에 보면 아직도 동산주기로 착각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었을 때,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하게 되었을 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냄새가 날 정도로 4일이나 되었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전적인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처럼, 마리아가 죽음의 낙담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에게 이름을 부르죠.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라보니 선생님이여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부름을 받는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 보면 부활의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해야만 될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주님이 마리아가 붙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게 되었으니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누구에게? 내 형제들, 제자들. 성자가 성부를 부르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명칭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녀석들 날 배신했지, 내가 가서 복수해 주리라 율법 가운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저주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형제로 삼아주시는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은 보고 연결시키지 못하지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아까 말씀 것처럼 7일, 그 다음 8일째 주일이 된 거예요. 새 역사가 새 시간 가운데 시작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본문에 보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원어에 보게 되면 잠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문을, 바깥의 문, 안의 문 들어오지 못하도록 겹겹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런데 유대인, 같은 유대인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서워할까요? 율법 가운데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공포 가운데 모여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두려우면 그래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모여 있으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문을 겹겹이 닫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공포 가운데 이 시간 숨어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무덤문도 나오신 예수님이 문들을 통과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을 잠가놨다고 예수님 못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직접 찾아와 주시게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도 받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죽음의 공포에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또 어떠한 평강입니까? 나는 주님을 배신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평강 가운데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주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 가운데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더라도 죽음의 공포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며 세상의 공포의 대상 가운데 죽음의 그 두려움으로 뒤로 자꾸 물러가는 거죠. 문을 자꾸 잠굽니다. 그렇죠?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열매로 자꾸 이렇게 숨겨요.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신념이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마더 테레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후에 성인의 반열에 이렇게 지금 올려 있죠. 기독교에서는 성도 간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캐톨릭은 여전히 성인으로 올려서 기념일을 만들고 그걸 예배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캘커타에서 아주 좋은 많은 고아들을 살리고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추어 준 이 마더 테레사. 1975년 뉴욕 타임즈에 보면 마더 테레사의 당시의 실제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빙 세인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79년에 보면 노벨 평화상을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주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죽으심 가운데 소천한 후에 캐톨릭에서 성인의 반열로 올리기를 원했는데, 과정 중에 하나가 그러면 마더 테레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2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바티칸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선한 일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시 죄가 있지 않냐, 돈은 어떻게 썼고 평소의 삶은 어땠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조사를 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타임즈가 리빙 세인츠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2007년에 보게 되면 이 마더 테레사를 뭐라고 말했냐면 The Secret Life of Mother Teresa,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론은 믿을 게 못 되죠. 진리 가운데 멀리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바티칸에서 발견을 한 걸 보니까 그렇다고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시크릿 라이프는 뭐냐면, 캘커타에서 열심히 이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아이들보다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일이 몇 년 계속되다 보니까 마더 테레사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주님은 이 아이들의 생명을 정말 책임지고 계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낙심과 의문과 삶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 가운데 편지를 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 안 했는데 이 바티칸에 있는 자기 슈퍼바이저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나는 주님의 임재가 조금 느껴지지 않는다. 불신앙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했다고?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나중에 결정을 했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검증을 하고 성인의 반열에 올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깥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신앙이 우리가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요, 죽음의 공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활은 영원, 영속 가운데 있는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잘 연결시키지 못하면 마더 테레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고 공포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잠수를 탄다고 그러죠. 만나기도 싫어요. 예배도 나오기 싫어요. 삶 가운데 지금의 신앙의 일도 하기 싫습니다. 삶 가운데 움츠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한 번만 평강을 주신 게 아니라 20절과 2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창을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두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평강이 제자들을 찾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이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 평강은 뭘까요? 이제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뒤로 물러가 움츠러져 있지 않고 공포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 신앙 가운데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평강을 여기에서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수가 아니라 만날 때 마음이 편해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표현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쓸까요? 이 단어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설교 때 말씀드렸죠. 길티한 필링이 있어요. 내가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모르는데 내 양심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막 죄책 가운데 나는 안 될 거야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것이 있는데 이게 제거가 된 겁니다. 이거를 평강이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또한 이 단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 삶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외부에 있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잠잠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여지게 됩니까? 바울 사도가 썼던 컨텐트먼트라는 그 비슷한 단어와 같이 자족,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막 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무엇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표현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아이레네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제거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앞날이 분명합니다. 옛날의 삶으로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영생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첫 번째 이러한 평강을 주셨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제 40일을 더 계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여 주시면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새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옛날 삶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숨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아, 흙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위임을 받아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죠. 그것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에요. 아담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들은 리빙 소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 가운데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위임하여 주시는 것처럼,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때 뼈들이 다 받쳐주고 살이 붙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살게 되는 것처럼, 전에는 비겁했어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두려워서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 연결을 시키지 못해 믿음으로 문을 잠궈두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부활의 증인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위임의 사역, 아담이 위임을 받았던 것처럼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부활의 증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위임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죄 용서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속량주로 주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게 된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똑같은 사역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죄 용서함의 사역이 부활의 증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냈습니다. 성자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되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위임하여 주시며 증거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죄 용서함의 사역의 복음의 사역을 위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 천국의 키 나한테 있어. 면죄부 나한테 돈 주고 사. 이렇게 했을까요? 중세 타락한 캐톨릭의 모습처럼. 오늘날 기복의 신앙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거 줄 수 있어. 이것 가운데 집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위임을 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죄 용서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 끝에서도 그 복음을 그대로 받으면,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전에는 두려워했던,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가운데는 이제 담대해졌죠. 주님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증거합니다. 개인적인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했을 때 나한테 좀 잘 보여.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1, 2, 3가 있는데 이거 다 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받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복음 가운데 위탁의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제자들이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의 용서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주님의 위탁의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된 우리들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삶으로, 죄를 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잘 안 믿어지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문이 걸어담아서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않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닫혀 있어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형제자매, 우리의 주인 형제자매에게 내가 죄를 용서합니다. 마지막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제 그 영국에서 아주 유력한 목사님이셨죠. 이 정부 나라가 교회를 간섭하려고 하는 이때 이걸 이제 나누게 되는,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교회는 나라에서 간섭할 수 없다. 이게 이런 전통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청교도를 통해 미국에 돌아오게 되면 오늘날 미국에서 separation between state and church,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전통이 생기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런던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사역을 할 때 있는 유명한 그의 책 리폼드 패스터라는 책에 보면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이제 자기의 경험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런던이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당시에 많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교회에 가까운 데에 사창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사창가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 큰 기도 제목이죠. 이 악한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제거해 달라. 성도들도 성결한 가정 가운데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해 달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창가를 운영하던 여자 주인이 병에 들었다는 겁니다.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와서 임종 예배 좀 한번 드려달라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때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거 문 닫게 하시고 그 여인 그냥 젊었을 때는 몸을 팔고 나중에는 이 사창가를 운영하고 이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임종 예배 당시에 있는 예배 순서지를 그대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모두가 차별 없이 어떠한 죄악이다 하더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강도의 마지막 순간이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로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몸을 팔고 사람들에게 간음을 조장했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 하여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은 후에 한 번 더 리핏을 했습니다. 리핏을 한 이유는 뭘까요? 구원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목사의 듀티, 그냥 의무니까 한번 해야겠다. 어떠한 사람도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덮게 되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거두었기 때문에 부활의 의를 믿음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마지막 내 아무 정말 죄밖에 없지만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날 밤에 일기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그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2명 구원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여인만 구원한 게 아니라 누굴 구원했어요? 자기 구원한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목사의 삶으로 싹 살았는데 설마 이 사람까지 구원할까? 공개적으로는 증거했어요. 이 사람의 추악한 죄를 보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복음으로 임하게 되고, 영접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구원의 역사를 그가 그 가운데 체험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공포 가운데 문을 걸어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심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성령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 아침에 복된 이 은총이 평강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평강 가운데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의 위임을 받은 복음의 성령의 증거자도로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6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젖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 예수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언약 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이 시간 평강으로 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의 약속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금으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밤의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들, 죄인 중에 계신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위탁을 받아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이제는 부활의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충만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되 오직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며 용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도 복된 절기에 외제와 내지의 성훈사님들 아름다운 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물을 열시고 하늘의 공급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진 바 되며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과 세례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의 외지와 내지의 성도사님들과 준비하는 페루의 사역들, 또 각순과 선교회를 통해 있는 전도의 사역들, 주님께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왕성케 되며 부흥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CFC와 세일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탁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각양의 직분들과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심과 기쁨과 능력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깨어있는 기도로 우리 미국의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에 더욱더 우리의 영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육의 소송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특별히 일어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황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이서문 목사님, 이수연 집사님, 구명순 집사님, 조홍란 권사님, 우리 신현아 집사님과 조교 집사님, 김영호 성도님, 여러 우리의 권속들,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는 모든 우리 언덕교회 회중들,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으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 삶의 승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 헌금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니 청지기의 기쁨으로 드리는 11조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예찬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용서함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각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한번 이 시간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인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나는 용서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부에서는 우리 이스터 에그헌트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함께 기쁨으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예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기쁨으로 함께 교제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해 주신 지체들, 또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오 집사님,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활의 절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조전수 권사님, 우리 아들 명국 귀한 가정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 명국 형제 우리 가정 잠깐만 일어주시면 우리 박수로 뒤에 보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줬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일어서서 부활의 기쁨으로 165장 주님께 영광 1절 찬양 부르시고 축도 후에 우리 부활절 오늘 만찬 준비했는데 우리 친교실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후렴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사망의 왕노로 타는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왕노로 타는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역사의 구원주가 되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용서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힘으로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용서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한독교회 성도님들 온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